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 재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목자님이 시작부터 세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부 다 드릴 수 있대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드릴 수 있대요. 예, 그런 분도 계시죠.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부님이랑 또 개신교의 목사님이랑 또 유대교의 랍비가 자기 재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톨릭의 신부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땅에다가 선을 쭉 긋더니 자기가 돈을 하늘로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지요. 그래서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던져가지고 이제 그려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하늘로 던져서 동그라미 안으로 떨어지는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랍비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와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전 재산을 전부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랍비죠. 그냥 랍비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돈에 미련이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솔직히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읽어봤지만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가끔 예수님보다 돈이 급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돈이라고 몇 번을 말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벌써 몇 번을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만 놓고 보자면 비유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 거의 20개 가까운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보자면 천국과 지옥보다도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설교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만 한다.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참예수 교회가 이럴 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일반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헌금 강요를 굉장히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지탄받는 일을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색깔이 뭔지 뻔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참예수교회를 전도할 때에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우리 참예수교회는 헌금 강요를 안 한다, 돈에 대해서 부담을 안 준다, 정말 좋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자랑일까 아니면 직무유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돈을 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이유가 있지요.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도구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봐야 10원 한 장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께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써서 그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쌓아둔다는 것은 모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으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뭐죠? 저축이죠, 저축.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나는 저축을 많이 했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축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성경은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잠언 2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 잠언 2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석유집일까요? 그게 아니죠. 옛날 시대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뭐 쌀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두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지만 값어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모아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석 그리고 기름이에요. 향유. 비쌉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지도 않고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죠. 배짱이 같이.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저축이라는 것은 이제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이 저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선한 목적 없이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가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땅을 사고 땅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저축은 해야 합니다. 어떤 저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좋지 못하게 쌓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적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치입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자들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면 알아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보관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되게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쌓아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집에 모았는데, 첫 번째가 옷이에요.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 옷도 상하지 않습니까? 나프탈렌이 있어도.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옷이 좀 먹는다고 하지요. 그죠? 요즘에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좀 먹는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항아리에다가 금과 은, 이런 보석들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 구석에다가 모셔두죠. 근데 이 집 벽이 뭘로 되어 있냐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밖에서 사사사사 긁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묻어뒀다가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금과 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것도 산화하게 되죠. 그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해도 할 필요 없겠지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그리고 돈에 자세히 보세요. 돈에 뭐가 달렸어요? 뭐가 달렸습니까?
발이 달려 있어요.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가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이때 내가 정말 돈을 내가 제대로 썼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면 그런 기회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똑같은 돈이라도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용기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지혜도 줄고 용기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 가져가 버리지요. 누가 가져갑니까? 자식이 와서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돈이 쓸수록 이제 둘수록 값어치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쌓아두는 것이 정말로 좋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면,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겠습니까? 땅에 가 있겠습니까? 땅에 꽂혀 있겠죠? 땅에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더할까? 그러면서 양심도 속이고 또 죄도 짓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 됩니까? 예. 이건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만 가지의 그 줄기들이 뻗쳐나와서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 양파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자면 양파 좋아합니까? 아, 좋아합니까? 예. 양파를 안 좋아하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양파 피자 사줄게. 그러면 그걸로 미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미혹이 됩니까? 예, 진아처럼 양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미혹이라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쌓아두는 것의 해악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의 때에 벌써 알아주는 부자가 됐으니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번 사람일까요? 아니면 물려받은 사람일까요? 물려받은 사람이겠죠.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예, 금수저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금수저일 뿐만이 아니라 엄친아입니다. 엄친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죠. 그래서 엄마가 야, 우리 내 친구 아들은 뭐 이렇다 하던데 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을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엄친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엄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지 안목이 있었어요.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지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행위로 하는 것들은 스스로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서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친아가, 금수저의 엄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귀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돈을 택한 사람으로 여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뭐 적어도 이렇게 수백억의 인구가 살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해외여행을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 사람이 받은 이 기회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먼지가 되었을 법한 그런 재물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영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진 재산이 지금은 다 먼지가 됐을 것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거예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청년과 같습니다.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 그 중에 한 다리는 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아요. 쓸 게 없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고기잡이 배에다가 큰 범선 있잖아요. 큰 범선에 이 집채만한 돛을 꽂아놓은 것처럼 이게 바람을 타서 그 돛담배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획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발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이 땅에 쌓아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로 던져야 합니까? 그럼 다시 떨어지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이 표현은 구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몇 분만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이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 천재지변이나 어떤 성도는 집에 불이 나기도 하지요, 그죠? 그리고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절대 약자는 누굽니까? 노숙자입니까?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죠. 성경에 보면 이 절대 약자를 세 종류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고아, 두 번째가 과부, 세 번째가 나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나는 약자지요. 그래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죠. 나가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하지요. 우리가 직접 구제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웃사랑 헌금을 이렇게 매월 4주에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 헌금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하고 있지요. 내가 직접 이렇게 구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드러내놓고 이제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제 크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돕고 싶지만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모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또 그런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구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구제한다는 것은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쏟아서 몸을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성을 쏟은 것이 바르게 쓰이겠구나 하고 더 믿음으로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될 구제는요, 영적인 구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애써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화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할 때에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영적인 구제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쳐다보고 내 가족만 쳐다보고 그럼 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힘써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하늘에 계좌가 개설도 안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급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상급과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처럼 저 세상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된 집에 사나? 그런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뭐 어두운 별은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하늘에 있죠? 근데 별을 보면 다 그 빛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으로는 육신 안에서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 이것은 50점입니다. 50점.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저 천국에서 영광이 있다. 이 말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청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또 마귀도 있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남의 자식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 부모는 사랑해야 되죠. 이것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같이 없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입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늘나라에 내 쌓여진 보화가 없다면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을 돕고 하는 것은 아이고 뭐 여유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어떻게 구제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남거든 구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내 소유를 팔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되게 세죠?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삶에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불안한 어떤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것만이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여수아 집사님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식당을 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예, 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담담히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갑자기 통역을 하시는 분이 울더라고요. 이제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그 10대에 일본에 중국인인데 10대에 일본으로 가서 그 이제 노동자로서 이주 노동 이제 근로자로서 그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대요. 저도 여러분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통역하는 분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목자님, 저런 사람이 일본에서 그 시대에 3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저녁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저녁까지 일을 하고 온 그런 이제 중국인 노동자 신도들이 저녁도 못 먹고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배에서 나는 이제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년들이 불쌍해서 자기가 그렇게 번 돈으로 음식을 사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거기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식당까지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가족에게 집안에 베푼 축복을 돈으로만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재산의 1%도 안 될 겁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십니까? 1%도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살기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전도와 신방을 위해서 적금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그 남편이 안 믿을 때 남편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쓰는데 그 돈으로 11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를 위해서 적금을 매달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몇몇 교회 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각 교회마다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은 버는 족족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살쪄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에 보면 이런 것도 잘 못하죠. 교회가 은근히 못하는 게 구제입니다. 은근히 못하는 게 구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곰곰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또 누리고 또 서로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 복되게 하는 우리 청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